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뒤에 성경도 준비되어 있고 PPT도 앞에 보여집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펜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주보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펜을 갖고 계신다면 8절에 길르앗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고요. 또 9절에 세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다 동그라미 치셨나요? 네. 좀 이따 여쭤볼 질문이라서 그게 정답이어서 미리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고 관심 깊게 보는 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 출애굽시키시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나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것, 이것은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예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 선택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저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을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한 것을 40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이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에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한 번 더 약속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나는 시내산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계속해서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때도 모세를 대표해서 약속을 하는데요. 이 약속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모세, 인류의 대표인 모세가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하죠. 그게 신해산 계약, 신해산 약속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약속한 걸 지키면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두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말이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걱정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이 이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제사장 즉 연결고리인데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풍겨지는 또 나에게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인간이라고? 절대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야,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분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짜인지는 누구보다 다 세상 사람들이 잘 판단합니다. 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 또 이 땅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저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 아니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저 인간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저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으로 돌아와서요. 그래,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이 3가지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게 그 이유, 오늘 계약 그 이유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자,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지금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키면 1계명, 2계명 쭉쭉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아무도 네,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자, 십계명을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넘기지 마세요. 네, 사모님부터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책임 이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율세하지 말라.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 내 이웃의 양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건드리지 말라. 네, 이 10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0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으로도 여전하고 계속될 이 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어디에 등장하냐면 읽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결론입니다. 아니, 호세아 읽어놓고 무슨 출애굽기를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 계약이 성경 구약에 모두 통틀어서 결과를 좌우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인 겁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호세아서 성경 본문 가운데 십계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십계명을 어겨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철저하게 어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나랑 약속했는데 너가 그 약속을 다 어겼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찾아 간음합니다. 2계명을 그냥 어겨버려요. 자, 너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또 지적하는데요,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또 십계명에 지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기록 중에 대표적인 기록이 뭐였냐면 오늘 6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길르앗과 세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강도 때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과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 사진 하나 더 보여줄래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기가 뭐냐면 까만 점으로 적혀 있는 게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는 장소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법이 이러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를 죽였으면 네 소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너도 피해받으라는 의미에서 적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소를 죽였는데 분에 차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겁니다.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그래 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로 갚으면 되는데 이런 예외의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나무를 패고 있는데 도끼날이 쏙 빠져서 확 날아가더니 사람이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악의가 없고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저질러지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저기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절로 빨리 달려가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너가 죄의가 없다.
너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구나. 그러면 너가 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너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곳이 도피성입니다. 한마디로 저기는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서 하나님의 극한 용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도피성을 대표하는 장소가 세겜과 길르앗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강도 때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한다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저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돈 받고 저 사람 내쫓고 죽이고, 제사장이 마치 저 성에서 왕 노릇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할까요? 교회에서 목사가요, 목사 힘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는 것들.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성도를 마치 돈주머니처럼 보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이 제사장까지 썩어 빠져서 망합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제사장까지 살인죄를 지면서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치시고 망하게 하세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십시오.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줄게. 돌아와라.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 괜찮아, 돌아와. 괜찮아, 돌아와.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야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러면 살 수 있다. 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치는 메시지에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지며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 사람 관계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계약 앞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바알한테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중뛴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 맡겨드리길 원해요. 사실 아까 우리 지영환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정말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영환 선교사님이 아프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으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지영환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교회 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하며 복음을 외치는데 이스라엘은 망하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역량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 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9년간 북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를요, 그래도 조금 나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전에 같진 않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전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빌런 중에 빌런들이었습니다. 악함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나마 이 인간이 좀 덜 악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뿐이지 이 왕도 악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외쳐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호세아 왕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제국인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 호세아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동전 뒤집어지듯이 바뀌었냐면 아수르에 조공 바치다가 아니 나 안 바쳐. 이렇게 했다가 아수르 왕이 이 괘씸한 놈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이 호세아 왕을 잡아 가두고요. 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둘러싸서,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그냥 질식해 죽여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치를 잘못한 호세아 왕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 열왕기하 그 뒤에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 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려고 꾸역꾸역 끝까지 참아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끌어당기고 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 한 사람은 시대의 선지자로, 한 사람은 시대의 왕으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쪽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냐. 야 윤상철 목사야, 너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사로 서 있을 것이냐.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주머니로 보는 그런 싹군 목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좋은 소리를 설교해서 입 빨리는 소리를 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목 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될 거냐? 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저냥 그렇게 살 것인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끝까지 바지가락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이 결론만 보자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더라. 굉장히 서글픈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시지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걸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외쳤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남유다까지 이어지지만 무려 34년 동안 외칩니다. 34년간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4년간 이 말을 했으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않고 돌아올 만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안 돌아와 하나님이 토해내시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빈 마음으로 예배는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그게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서는 다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잘 때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